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LA 지역에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지역이 저희 LA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뭐냐면 샌디에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샌디에고라고 하는 지역은 경관이 좋고 그리고 기후가 정말 산뜻해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3위 안에 드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샌디에고 외곽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저택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헐리우드 못지않게 굉장한 아름다움 그리고 또 고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샌디에고인데요. 언젠가 이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부터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아들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당장 집으로 오면 되지 왜 전화를 거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 하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당연히 데려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아들은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눈 하나랑 팔, 다리 한 짝이 없는 친구입니다. 오고 갈 데가 없는 친구라서 그런데 자신이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반갑기 때문에 아무튼 데리고 오라고 한 달쯤은 같이 살아도 될 거라고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이야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된다고 조금 한 달보다는 더 오래 있어야 된다고 한 1년쯤은 같이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들어서 결국에는 그래 1년 동안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를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꽤 감성적인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런 불구자와 평생 같이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야 불쌍한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성심껏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얼마 지나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서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생을 함께 지낼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화기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부대에서 해군 부대에서 연락을 받았대요. 연락은 이랬습니다. 귀대계 아들이 유감스럽게도 샌디에고 호텔 12층에서 투신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실제 사건이었대요. 다시 말해서 전화기로 이야기했던 그 부상당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그 아들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맞아줄까? 환영해줄까? 아니면 내가 부담이 될까? 아니면 짐이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증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평생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처의 말 때문에 결국 목숨을 끊어버린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으로 와서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이후에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뭐냐면 너희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흔하게 불려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체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절실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비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들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묵상하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 줘요. 이 사람이 잘못을 해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제로예요. 아예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인과 그리고 키위족과 크게 패싸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인과 키위족이 마찰이 있게 되었고, 우리 한국인들이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아시안 인종을 모았고, 그리고 이 키위족은 백인들을 다 모아서 제가 고등학교 때였죠. 거기에서 그래서 아시안과 이 백인들과 마찰이 있었던. 근데 중간에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라는 족속이 있거든요. 그 족속은 중간에서 심판을 보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흑과 백을 나누는,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 또 언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하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내가 사귀고 또 관계를 맺는 그런 요소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반대의 모습은 구약적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리고 다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여러 관계가 있죠. 교회에서의 관계, 그리고 회사에서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그리고 운동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그 대상을 내가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랑을 정리하면 사랑은 용서와 더불어서 채찍과 징계라고 하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한계 없는 용서와 사랑을 기도하면서 도전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선수범하는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사랑 방법은 율법과 명령으로 시작이 돼요. 이것은 율법이 어긋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방법은 십자가로 자기를 확증하시고 본을 보이신 솔선수범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원으로 또 교회에서는 각자의 직분대로 그 직분을 맡겨지게 되고 그 직분대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직분을 맡겨졌다면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솔선수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다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임원의 자리이고, 또 찬양팀의 자리이고, 또 모든 맡겨진 그런 자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부의 모습은 그래요. 청년부는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같이 야, 너 예배 나와 라고 해서 예배 나오는 그런 성질의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요즘에 2030, 2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히 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불의에 대한 부분들은 참지 못하는 그런 20대, 30대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지해 주어야 하고, 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청년들이라고 해서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없겠습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팀이 못 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군가의 타의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예배만큼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자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나온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더욱더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느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 여러 날들이 있었죠. 뭐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고, 여러 날들이 있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승들에게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랑의 첫 번째 부분들은 우리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새 계명, 사랑을 실천하는, 진심으로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냥 억지로 16일이 됐으니까, 이 날이 됐으니까 그냥 여기 있어요, 그냥 기념하는, 리멤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이 우러나와서 드려지는, 또 찾아뵙는, 또 기억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 직장에서는 내 직장 상사와 부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담당 목사와, 아니면 장로님과, 아니면 부장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문학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비교를 합니다. 먼저 이 둘의 공통점은 연하의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16살 어린 연하와 결혼을 하게 되고, 도스토옙스키는 26살 이하의 연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열렬히 사랑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고, 내조도 훌륭했던 모습이 공통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서로가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톨스토이는 안나 까렐리나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작품이 요즘에 KBS 2인가요? 그 라디오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읽어줘요. 제가 새벽기도 오면서 그 안나 까렐리나의 작품을 계속 듣고 오는데,
이 유명했던 이 톨스토이는 자신의 안나 까랄리나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모두 비슷하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불행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죠.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성실히 배우고 오랫동안 연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톨스토이는 그 결혼 생활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됐고, 도스는 너무나 행복하게 끝이 났고 또 죽은 이후에도 너무 아름답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과학자가 이 둘을 비교를 했는데, 이 둘에 대한 결혼관에 대해서 존 카트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관계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존 카트맨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카트맨 박사가 3,600쌍의 부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틀렸고 도스토옙스키는 결혼관이 맞았다. 먼저 도스와 그리고 그 부부, 도스의 부부는 일로 만남을 가지기는 했지만 안나는 도스의 부부는 그 부인은 무엇보다 도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이 도스가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랑의 지도예요. 맵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찾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반면 톨스토이의 아내는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알아도 보려고 하지 않았고 알고 있는 부분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적인 부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부분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내 애인과의 관계.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관계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상호작용을 할 때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성격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가지 갈등 해결에 대한 그런 대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비난입니다. 비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고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넌 왜 맨날 그래? 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로 방어. 이거 변명이랑 같이 읽게 되는데, 이 방어적인 부분들과 변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너는 뭘 잘했는데 왜 나만 뭐라 그래? 너도 그러잖아 라고 하는 방어하고, 너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방어에 대한 기질입니다. 경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제 파악이나 해, 너나 잘해 라고 상대를 비웃거나 그리고 하인 취급하거나 아이를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쌓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전화를 해도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심리학자들, 그리고 또 이 박사님의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부모님과의 갈등, 또 내 친구와의 갈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또 교회 안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그리고 방어만 하려고 하고 또 경멸하고 담을 쌓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을 지지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 높아짐을 통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대화하는 방식이 싸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대화를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러한 대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토론만 해도 그 부분을 보면 싸우는 것 같다. 왜 싸우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모습이 바뀌어서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화내지 않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노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 부모님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지내는 내가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 가지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꿈을 지지하며 경청하며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톨스토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소박한 시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근데 정작 뒤에 있는 아내는 14명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뒤로한 채 자신의 꿈을 향해서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되었고 반대로 이 도스는 반대적으로 또 여러 좋은 것들을 또 지지해주고 또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잘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힘쓰는 사랑을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모든 관계 가운데 기도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지지해주고 또 함께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